오늘은 왜 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리셨다. 너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 거기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이 눈에 봤을 때 저 사람 위에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확 잡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봤던 바울이 사람들 뒤에 있는 흑암 세력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부분을 알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라는 거 단어 자체가 부담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랩런트 가가지고 나가서 누구 전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 못한 게 아니고 안 해봐서 그렇겠지. 그런 걸 거예요. 자전거 타요? 잘 타죠. 네. 태권도 해요? 네. 잘하죠.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죠. 전도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훈련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권도가 영 싫어서 그렇게 오래 하진 않잖아요. 뭔가 운동이 영 안 좋은데 오래 하진 않잖아요. 좋으니까 오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아니면 즐겁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한마디로 말을 해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은 누구한테 사주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엄마 생각나죠? 네. 안 나요? 네. 효자라 날 거라. 이 친구는 효자라서 아마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날 거예요. 우리 그 수랩런트가 엄마 이렇게 그 식사 잘 하시라고 베트남 식당에서 가끔 사다 준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방금 베트남 식당에서 밥 먹고 왔거든요. 맛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보면 저는 그 먹이고 싶은 사람 생각나죠.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누구한테 같이 먹자고 할 사람 없는 사람이 조금 불행하다 싶을 정도로 어쨌든 사람들은 먹으면 누굴 이걸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재밌는 거 봤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 가서 내가 오늘 재밌는 거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그리고 내가 영 하기 싫은 거 있어요. 회사 나가는 거. 돈 벌러 나가는 거.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내가 거길 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위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나 둘 던져줄 수는 없잖아. 국어라는 거지도 자기가 국어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리를 잡고 펼쳐놓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돈 달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에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게 어떻게든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음 받은 지 30년이 된 것 같아요. 1994년도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한순간이라도 좀 숨을 제대로 쉬고 싶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는지 말해주는 거잖아요. 진짜 내 소원이 뭐였냐면 제대로 숨 쉬고 싶다. 그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말이냐 그렇지 않고 막 너무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집에 가면 그리고 빨리 좀 잠 좀 제대로 자보고 싶다. 이런 거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이코패스처럼 되더라고. 내가 복음을 받고 나서
사이코패스들 이렇게 어릴 때 환경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집안하고 배경이 비슷하더라고.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 어머니가 힘들었다. 집안에 맨날 막 난리가 일어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밝은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뒤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평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많대요. 근데 뭔가 어둡고 힘들고 이렇게 그런 티가 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지배가 되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숨 좀 제대로 쉬고 싶다. 잠 좀 제대로 자고 싶다. 이런 질문 속에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쯤 되면 남자들은 힘이 세지기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폭력적으로 막 사람이 그렇게 막 편해지던 그런 찰나에 그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는데 거기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처음 한 6개월은 멍하게 듣고 있었어. 저게 우리 집한테 하는 말 같은데 진짜 우리한테 하는 말일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마귀라는 게 사단이라는 게 살아있나? 사단마귀 말하잖아. 그리고 불신자 상태만 말하니까 아 저게 우리 집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우리 집안 문제일까? 이렇게 듣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6개월 뒤에 그 복음 내가 알았던 게 우리 집안에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끝나더라고. 사라졌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더라고.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너무나 좋다는 걸, 그리고 이게 너무나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아니 바꿔놨다는 걸,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도 내가 가장 고민했던 거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봐도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남들 앞에 가가지고 뭔가 말 제대로 못하고 이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했냐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복음 한번 전해봐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택시 타면 그냥 피곤할 땐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택시기사 말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집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혹시나 어디 멀리 갈 때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멀리 갈 곳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꼭 복음 전할 전도지를 챙기고 이렇게 변해버렸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 받고 나서 정말 이렇게 내성적이었던 내가 지금은 기차역 앞에서 이렇게 찬양전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찬양전도 리더를 했다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들 공부하는데 밥 먹고 나오면 잠깐 놀러 가고 축구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모여서 찬양 기도회 하고 전도하고 막 이랬어요. 자연스럽게 그걸 누가 시키기도 했지만 그거 시킨다고 계속 그렇게 했겠어. 내가 복음이 좋으니까 내 집안 문제 이걸 완전히 해결해 놓고 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전도가 쉽다 어렵다 그리고 이게 힘들다 복잡하다 이거 이전에 나는 정말 이 전도라는 거는 가서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건가 중요한 건가 정말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도에 대한 약속, 전도에 대한 축복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셨고 마지막까지 확인시키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전도도 하며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 내용 부르신 이유를 밝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그러셨고 마지막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 그렇게 확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처음에 말했고 끝에 강조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처음에 불러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하는 말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같은 말을 하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로 좋으면 전달하게 돼 있다. 게임 좋아하잖아요. 좋은 게임 있으면 나만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이거 하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는가? 아니, 더 깊게 생각해 봐서 왜 전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좀 알려져야 돼. 이 사람 다른 종교 가진다는데 왜 굳이 가서 기독교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그 이유도 되는 거야. 이 사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왜 전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신분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사단한테 잡혀 있어.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기겁할걸요. 우리 뒤에는 성령님 함께, 우리 주변에는 성령님 함께 다니시고 천군 천사 왔다 갔다 하고 저 사람 주변에는 뱀이 칭칭 감고 있고 사단이 사로잡고 있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는 천사 뺏어가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 그리고 저기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천사 데리고 있으면 돈 되는 줄 알고 뺏어가려고 그러지. 자기한테는 귀신,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떼어내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안 그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사단이라는 세력이 흑암 존재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는 개념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런 말 개념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없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 영적인 상태. 세상에서 계속 따라가는 세상 풍속을 쫓죠. 근데 그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어놨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이 영적인 상태, 사단한테 잡힌 상태대로 자꾸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기준이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쁜 거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수밖에 없죠. 남한테 피해가는 거 전혀 생각을 못해.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육신과 생활은 어떻게 돼요? 병이 걸려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육신의 병.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졌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이 나고 병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당할 수 있다니까. 그런 부모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채울 수 없는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생겨. 그게 내세하고 연결되어져서 미리 여기에서 뭘 겪냐? 지옥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다른 걸 많이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거를 후대한테 영적으로 계속 물려줍니다. 나는 조상들이 갖고 왔던 영적인 문제 그 흐름 속에 나도 같이 살아갑니다. 무시 못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문제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해방받아야 된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확 잡혀 있으니까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인 것도 몰라.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건지도 몰라. 그냥 옛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가만히 놔둘 겁니까? 건져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건져내주려면 뭐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뭔가 불행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서 행복을 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거를 채워주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불신자, 마귀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스케줄을 말해줬어요.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뭔가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붙습니다. 그게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 가는 대로 내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조금만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예비된 자, 제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또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나. 이게 너무 복잡죠? 두 마디로 줄여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만나게 해줬어. 네. 그렇잖아요. 내가 화성 남양에 있는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알았을 거요? 근데 나 몰랐을 거 아니야. 네. 그러잖아. 근데 내가 베트남 사역하고 있다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베트남에서 온 애가 있어. 걔 좀 사역을 해줘. 그래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때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을 누구를 움직이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만나지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간표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 만날 때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면 돼. 입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 계속 말했잖아요. 그거 말해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면 그 사람 되어서 계속 또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막 훈련을 잘 받아서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이쁜 전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내용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요거를 조심스럽게 막 공손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받아보고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뭐 보고 막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아는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전도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 그걸 집어 들었대. 그게 복음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갔대.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잘해줘서 막 이렇게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말 교회 오기 싫은데 막 꼬셔가지고 막 감동을 줘가지고 막 데리고 온다 이렇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던데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랩런트를 맨날 이렇게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은 알아챈다니까. 아, 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그럼 두 번 다시 만나기가 싫어. 근데 내가 만나가지고 맨날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의 축복 가진 랩런트야. 맨날 그 이야기 했잖아. 처음에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나를 보는 관점이 좀 틀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졌겠지. 아, 저 사람 만나기 싫다. 저 목사 싫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죠? 안 맞지. 지금 만난 세월이 벌써 5년이 넘어가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영적인 실체 상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는지 성경에서 이 사람 문제를 밝혀줬는데 그 문제가 보여. 미안하지만 돈 많이 가진 마귀자녀거든. 부자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러면 마귀자녀는 곧 있으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따라서 운명 저주, 사주, 팔체에 따라서 망하게 되거든. 안 망했다. 그러면 조용히 지옥 가는 거지. 더 저주받은 거지. 오히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나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라도 있잖아. 그 사람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라도 들잖아. 근데 돈 많이 가졌지. 아무 문제 없지. 공부 잘하지. 아무 뭐 그런 거 마음속에 거리낌 없지.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꼭 죽었어. 하나님도 안 찾고 그리스도도 안 듣고 뭐 어디 가요? 지옥 가겠지.
그럼 그것보다 저주가 어딨어. 그 사람 완전 인생 망한 거지. 오히려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리스도 좀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붙잡고 다니는 사람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축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축복은 저주받았다 그러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응답이라고 그러고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육신적인 기준에 맞춰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보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돼.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가서 내가 가지고 복음 전해. 저 사람 나보다 돈 잘 버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냐고. 왜 돈이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각인돼 있어서 저 사람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벌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 아니죠. 미안하지만 돈 많이 든 마귀 자녀면 당연히 복음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삽디다. 내가 아는 우리 부자 중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맨날 그랬어. 이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밤에 잠이 안 온대. 사장님인데 이거 혹시 공장 무너질까 불날까 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온대.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장로도 되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또 왜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불안하대. 그러면 불신자는 얼마나 더 하겠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붙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 그리고 그 신자는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요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예요.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왔다는 거는 반대로 말을 해보면 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나라가 꺾어졌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끔 나타납니다. 전도 할 수밖에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 가면 돼요. 요 응답이 우리 수은 렘넌트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해질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날마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 열어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 전도의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 속에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이 화성 남양에 있는 수은 렘넌트 위에 그의 인생 여정 위에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